저는 이 화요 라이브가 좋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만담이나 잡담도 아니고 정말로 귀한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하다 보면 굉장히 또 길어지고 그런데 또 할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또 이제 시간이 이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한 대로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김치가 떨어졌다.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사야 되잖아요. 밥 먹는데 김치가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계란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계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서 계란 프라이로 부쳐 먹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밥을 먹을 때 김치가 필요하듯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또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 생활 하는 것이 딱 자로 재어져 있는 것처럼 딱 이 선까지, 이 각도까지 가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따라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보고 할 필요도 있지만 또 바쁜 세월에 그런 걸 언제 또 다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말씀만 잘 우리가 알고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주는 그 깊이를 좀 깨달으면서 나가면 그러면 우리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과정을 아주 편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뭐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제목을 구원의 9가지 단계, 구원의 9가지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열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배열하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배열해서 구원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했었던 것도 그냥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이 어디부터냐면 칭의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략하게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을 이제 9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구원의 이제 9가지 단계 했는데 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궁금한 게 사실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은 성경에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이제 합니다. 그 구원의 어떤 과정을, 서정은 배열하는 거, 그죠? 배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있나? 첫 번째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콜링, 우리가 보통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부르심. 이거 정말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인간을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거야. 어떤 종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소명. 자, 그 다음에 중생은 뭡니까?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구원의 과정을 일단 전체적으로 안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 데는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겠죠. 회개하면서 이 회심의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심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구원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다음 단계는 믿음 생활이에요. 자, 소명, 중생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회심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신앙 있음을, 믿음 있음을 보일 건가 회심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자,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악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게 인정해 주셔서 그냥. 이 의인에 합당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냥 그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기준을, 커트라인을 제시해서 그 정도까지 따라오면 내가 의롭다고 봐줄게. 칭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인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양자 삼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양자 삼았죠. 양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 일곱 번째가 성화.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성.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벤다이어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가 찌그러들었네요. 자, 벤다이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중첩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 하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넓혀가야 되겠죠. 이거를 넓혀가는 게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점차로 요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많다가 또 이만큼이었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의 노력.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자, 견인은 우리가 견인차 생각하면 됩니다. 견인차. 차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엔진이 다 망가지고 고장나버렸어. 이 차는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고철덩어리. 그죠? 고철덩어리. 이 차가 가려면은 가지 않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AS를 받으려면은 견인차에 매달아 가야 돼요.
이 견인차에 매달아서 뭐 저기 카센터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잘못된 거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하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1부터 8까지는 처음부터 1번 콜링부터 시작해서 그 견인까지는요, 자, 1에서 8까지는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죽은 이후. 그러니까 죽은 이후라는 표현도 맞고, 근데 이거가 아니고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했어요. 그리고 불신자, 그러니까 주를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이 곧 있겠죠. 그 마지막 심판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영화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9가지 서정 단계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말씀대로 또 체크를 해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4가지. 하나님의 중심성. 이거는 모든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근거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서 그 중심이 된다, 중심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근거로 합니다. 확신을 근거로 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요,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인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거를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요. 논리적 연관성.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명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어찌 보면 황금사슬 같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구원의 과정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구원의 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파고들어서 그 삶을 파고드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겸손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좀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서정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중심성, 모든 것에 확신에 근거한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고, 이 모든 구원의 9가지는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콜링, 간단하게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콜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정하신 그를 또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소명이죠. 소명.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칭의. 영화롭게 하셨느니, 마지막 단계 이 영화 9번째,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죠? 교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자,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은 A, B, C, D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고 오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죠.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젓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가 적다. 자,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남은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그죠?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렸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는 밑에 여기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양분을 받고 포도나무가 쫙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이게 이제 이 포도나무 이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여기다가 접붙이는 거죠. 접붙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고 나의 그 인간적인 모든 악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뭐로 주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나를 주입한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인간의 고민입니까? 얼마나 큰 인간의 숙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중생이다. 거듭나는 거 중생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죠? 그러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 것이 된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남.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 것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거듭남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이라고 본다면 인간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회심이죠. 그 심리학적인 용어에 제가 옛날에 학교 때 배웠을 때 SR 이론이라고 있어요. SR 이론. 이건 뭐냐면 자극하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반응한다. 자극하면 반응한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냥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쳤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자극했죠? 자극을 줬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겠죠, 반응. 내가 한 대 쳤어. 자극을 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얻어맞았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다가가서 또 패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든지 하겠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셨어요. 자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인간적인 반응이 뭐냐? 회심이라는 거, 회심.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했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맑아지게 될 날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이제 회심, 회개, 약간의 언어적인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것도 자연스러워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 자, 구약에서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구약에서 이제 이 죄를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하타라는 단어, 하타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인,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자, 신약에서는 파라바시스. 이거는 이제 위반하다라는 뜻이 위반했다 이런 뜻이고, 아노미아. 이게 다 죄에 대한 거예요. 이건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 그 다음에 무법, 이런 거를 말해요. 이게 이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 활을 양궁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삐져나가고 이 삐져나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는 그 은혜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 믿음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왔어. 나한테. 그죠? 나한테 믿음이 왔어.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하고, 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격.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또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또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을 왜 하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내가 생을 다하기까지 유지시켜서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옛날에 내가 이 왕년에 한가닥 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다. 방언은사도 받았다. 또 아주 충성고 교회에서 살면서 정말로 이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옛날에 그랬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거 또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은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죠, 믿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한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렸어요. 자, 믿음은 오직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자, X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판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왜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자, 우리가 믿음을 쫙 기름기를 쫙 빼듯이 믿음을 쫙 빼버리는 상태에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믿음을 다 빼버린다면. 쫙 믿음을 빼버린다면.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원칙과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죠. 아니, 왜 불교 믿으면 왜 구원이 없어? 왜 이슬람을 믿으면 구원이 안 돼? 다른 이상한 종교를 믿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요. 근데 믿는 그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회심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확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또 지나가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강하게 또 믿음 생활하면 또 믿음의 확신이 또 돌아와 또 생겨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이치, 판단,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구원이 너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린 그렇게 가야죠. 그게 믿음인데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잘난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내드렸고,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 믿음이에요. 믿음. 다 믿음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쉽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이거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칭의입니다. 여기부터 오늘 할 거예요. 여기부터 여태까지 한 거는 지난주에 한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한 겁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신분적인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자, 칭의는 뭐냐면 의는 아니야. 의롭지는 않아.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조금 깨끗해지려고 그래. 하지만 인간의 죄로 그냥 번복이 된 인간의 그 모습은요, 어찌할 수 없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원죄를 사해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죄에 파묻혀서 아주 죄에 뒹굴면서 살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죄를 좋아하고, 그죠? 죄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쳐요. 몸부림.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의롭지는 않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너는 의롭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게 너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상하다. 내가 너를 그 정도까지만 해도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롭진 않지만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입니다. 칭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했다는 의미도 아시죠? 그죠?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 그러면 이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 이거는 이게 얼룩이 남듯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그런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기보다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모든 것을요, 보이지 않게 덮어주셨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이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죠. 그죠?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런 것이 칭의다. 이거는 곧
뭐냐면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에 막혀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힌 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칭의, 즉 의롭다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막힌 담을요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의인처럼 봐주시는 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게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화평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옳지는 않지만, 자, 하나님을 그냥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자, 우리가 있어요. 서로 등이 돌린 상태예요. 등이 돌린 상태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는 평안이고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은 뭐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속량.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라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이 아니라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걸 말해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이 아폴로트라시스라는 이 단어가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해방시킨 것이 바로 아폴리트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를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그 무대 같은 걸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무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놓고 저 끝에 있는 저 흑인 노예는 튼튼하고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 여기는 비실비실하고 좀 일도 못할 것 같으니까 $50. 이렇게 이제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노예를 보고 어떡합니까? 돈 내고 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근데
자, 그때가 이제 잠시만요. 예. 물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실화입니다. 실화. 자, 이렇게, 무대에 이제 노예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막 이 노예를 사가려고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 보니까 12살, 13살 이런 소녀예요. 아주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어. 이 소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녀는 뭐를 하냐면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달러, 어떤 사람이 60달러, 또 어떤 사람이 나는 70달러 얘기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신사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신사가 갑자기 보통 50달러, 60달러, 70달러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나는 300달러에 사겠어. 300달러. 보통 노예 몸값이 한 50달러라고 치면 몇 배인 거예요? 6배, 7배를 부른 거죠. 그죠? 나는 저 소녀를 위해서 300달러를 내겠어. 그러니까 이 많은 50달러, 60달러 불렀던 사람들이 다 그 이상을 부르지 못하고 300달러 넘게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지 않고 다 포기했어요. 포기. 자,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소녀를 산 거죠. 300달러에 산 겁니다. 300달러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그 사람은 신사에게 묻는 겁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큰 값을 주고 저를 사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소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를 산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너가 살 수 있는,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 소녀를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폴로 트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 대단한 값이 뭡니까? 주님의 피값이잖아요. 주님의 피값, 생명. 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로 죄의 사슬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는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자,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지금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여섯 번째, 구원의 소정 여섯 번째, 양자입니다. 양자. 자, 뭐라고요? 양자. 자, 양자는 그냥 자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냥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하고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 같이 밥을 먹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갑니다. 그죠? 예. 그러고 퇴근하면 또 밥을 먹고 또 같이 놀고 여행도 가고 또 때로는 잘못한 일 있으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집이 있어요. 거긴 가족이 그렇게 평범하게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내가 나도 가족이 될래 해가지고 그쪽 집에 그냥 쳐들어가서 밥 줘. 나도 이제부터 가족이야. 나도 여기서 먹고 자고 할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족만이.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어떤 가족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거기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족이죠. 그죠? 가족이에요. 자,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가족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내가 또 들어갔어. 자, 엄마 아빠가 나를 양자로 삼게 되면 가족에 편입돼서 가족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는 여기에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봐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양자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양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게 뭡니까?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으로 편입된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양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죠? 내가 양자로 편입하면 이제부터 그분들이 그 어른 남자와 어른 여자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하니까 요즘에 통일교하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나네.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죠? 아빠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은 아니죠. 그죠? 상징입니다. 상징. 성경에 있는 걸 잘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적한 거예요. 법적으로.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뭡니까? 양자 삼으신 거죠. 그죠? 양자 삼으심. 양자를 삼게 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양자로 입적하게 하신다. 그런 권세, 이 자체가 권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이건 안 써있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기록, PPT에는 제가 빼먹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양자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힘든가요?
이해 못할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초등학생도, 유치원 학생도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실천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뭐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순해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굉장히 명료하죠. 간단 명료하잖아요. 이보다 더 쉽게 쉬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따져요. 맨날 판단합니다. 맨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건 이거라고 하더라. 이거 옳지 않은 거.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사실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였어요. 같은 믿음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을 정말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되고요. 말씀은 단순해요.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됩니다. 무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그냥 믿고 나간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만 절대 말씀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나 쉽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원의 서정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르심, 회심, 중생, 그 다음에 뭐 믿음, 칭의 어떻습니까? 다 간단하잖아요. 다 이해되죠?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대로만 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칭의. 자, 칭의. 성화입니다. 7번째, 성화. 자, 양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화는 이게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화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이 번데기는 테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닮은 점이 있어요. 요 겹치는 부분이요. 겹치는 부분. 하나님과 나는 닮은 부분이 있어. 근데 요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며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이쪽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점점 믿음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져. 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내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야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단계는 바로 성화다. 성화의 단계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했어요.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첫 발을 냈던 게 첫 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요. 부산을 가려고 그래. 부산을 가려고 그래.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부산 가는 방법을 몰라. 뭐 요즘엔 내비게이션으로 다 가지만 그냥 모른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줘서, 아, 부산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아, 그렇게 가면은 부산으로 가게 되는구나. 어떻게 됐어요? 알았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막 알려줬어. 알려준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보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뭡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 거듭나게. 자,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부산 가는 길을 내가 알았을 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부산으로 가야죠. 그 길을 알았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 한번 집에 이불 속에 계시더라도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활이 돼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너희가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성화의 길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래요. 뭡니까? 칭의죠.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데, 자, 왕의 아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왕의 아들이 어느 날 밖의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밖의 세상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왕궁을 탈출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왕궁을 들어오는 길도 잃어버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거지가 됐다고 치자고요. 거지가 돼서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거 음식 남은 거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니까 그냥 더 좋은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먹고 살고, 또 옷 뭐 씻을 필요도 없고 옷도 다 떨어지고 누더기가 되었는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멋대로 살았어요. 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궁궐에서 아들을 그때까지 계속 찾은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에 있나 하고 계속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막 지저분하고 머리 떡지고 새카만 그 애를 다 씻기고 그 누더기 같은 거지 옷 다 버려버리고 깨끗하고 멋진 왕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예전에는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그냥 거기 남아있는 거 손으로 먹고 그렇게 짐승이 먹듯이 그렇게 먹었는데 왕궁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깔끔한 접시에 향기로운 뭐 음식들이 가득해서 그걸 스푼으로 먹고 그랬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거지는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몰라요. 요즘 거지들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거지는 그렇게 살아도 거지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왕이 돼서 왕궁에서 왕자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왕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더 외모에도 신경 쓰고 밥도
교양 있게 먹고, 그죠? 모든 게 바뀌었어. 근데 만약에요, 그 왕궁에서 그렇게 다시 왕자로 복귀했는데, 왕자로 다시 들어갔는데, 똑같이 거지같이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서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먹는 거 막 손으로 뭐 개간스럽게 먹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거지처럼 죄에 파묻혀가지고 뭐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그런 거지처럼 죄에 습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입었어. 구원함을 입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했죠. 천국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예전에 그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칭의인 거예요. 의롭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칭의입니다. 자, 8번째 견인입니다. 견인. 자, 제가 이거 저희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항상 견인차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고장이 났어. 고장난 차예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견인차가 이거를 집게로 찝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 견인차가 이 차를 찝어서 가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인차가 견인해서 가면은 이 차는 갈 수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이 그거로 이해하면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견인하겠다. 견인해서 끝까지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그죠?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 영생으로 인해서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언제까지나 견인하겠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예수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확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다. 견인받았다. 그죠? 견인받았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이처럼 명확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합니다. 참 제가 좀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신데, 오카는 목사님이 참 목회 잘하셨죠.
제자 훈련은 전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영향을 주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그 아들 옥성호라는 지금 목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탈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명칭도 그런 명칭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본인은 다시 회심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회심했던 그 회심을 이제 거부하고 다시 나왔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으로 기름기가 없어요. 기름기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굳이 이제 탈회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반감을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뭐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또 어떻게 그런 쪽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웠어요. 어쨌건 이 구원은 명확한 거고,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살아있는 어떤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는데, 그분도 한때는 그렇게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영화.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영광에 이르게 된.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최종적인 목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택함 받은 자가요, 영혼과 육체, 영육간의 완전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다. 최종 단계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단어는 돌사조라는 이 헬라어로 돌사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돌사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칭의가 있었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한 방편입니다. 자, 칭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영화는요, 칭의가 아니라 그냥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로움이에요, 그냥. 의로움. 그냥 의롭게 된 거를 칭의가 아니고 이제 완전한 영광에 이뤄서, 의로움으로 한 거. 의로움으로 된 거. 우리 찬양, 그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은 우리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참모습. 인간의 어떤 참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바로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입니다. 광고.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많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묵상하지만 또 이 시대와 말씀과 어떤 조합,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이 몰라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 자세로 라이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라이브가 이제 화요 라이브를 계속 하는데 이 화요 라이브는 보다 더 이제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말씀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듣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거리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참 놀라워요. 지금 당장 이제 연말 내년 보면 이제 로봇들이 지금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로봇가 서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로봇가 서빙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해고당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막 시작이고 이제 시작. 이제 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막 등장하고 지금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내년부터 쏟아질 거거든요. 내년부터 쏟아지고 이제 챗GPT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똑똑함을 넘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AGI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지금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음모론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무슨 베리칩이니 바코드를 받지 말라 베리칩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어떤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차로 우리 신앙이 점차로 통합되어져 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관통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 라이브 때 앞으로 이제 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비추어서 그것을 좀 때로는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상한 무슨 이단 뭐 사이비 종교 무슨 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성경이 결코 이 세상을 허술하게 좀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증거로 좀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복음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많이 좀 오시고요. 많이 좀 오시고 준비되는 대로 그와 관련된 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은 또 시간대가 너무 애매한 시간대다, 8시가 너무 이르다는 얘기도 있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9시, 10시 되는데 그때 좀 시청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화요 라이브는 우리가 같이 말씀이라는 그 어떤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소통하며 또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거니까 정말로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